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을 구유에서 찾는이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백수십 년 전 이 조선 땅의 성탄절도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첫 번째 성탄절은 1884년 1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날은 교회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장로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 부부와 미국 공사관 직원 버나드와 포크 둘이서 이렇게 4명이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성탄절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스크린턴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온 1885년 이때도 성탄절 이때도 이 선교사들 가족들이 같이 작은 선물을 교환하고 식사를 하는 정도로 성탄절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탄 파티를 열었는데 그 초청된 사람은 전부 다 선교사들이었고 조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1887년 성탄절부터 조선 사람들이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드려졌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각각의 섬기는 교회에서 아주 어눌한 한국말로 성탄을 감사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성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탄 예배 그리고 성탄 행사 이것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에 조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것을 보고 이 성탄절을 복음 전파의 기회, 선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1894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이 노블 선교사 부부가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탄절 파티를 준비하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서대문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인근의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처음에는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는데 그 고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을 부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몰려왔다는 겁니다. 약속한 시간은 저녁이었는데 대낮부터 부인들과 아이들이 몰려와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었기에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맞이하고 성탄 파티를 낮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외하고 부인들만 50명. 그럼 아이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지금처럼 하나둘 낳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이 많았겠죠. 그 많은 아이들이 정말 포개서 이 선교사님 가정의 거실에서 같이 성탄 찬송을 부르고 또 노블 부인이 어눌한 조선말로 성탄에 대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부인들이 함께 있었던 선교사 부인들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과자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날의 일을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다과를 나눠 주었는데 부인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없이 기뻤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고 믿으며 주님께서 가꾸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파티를 기쁨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조용히 성탄 저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초청장에 기록된 대로 그 약속된 시간에 오신 분들. 그래서 또다시 그날 저녁에 성탄 파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성탄 파티를 다시 한번 열었다고 하는데요. 과자, 음식만이 아닌 기쁨과 또 복음을 전한 이 성탄 파티는 아주 대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선교사들이 서로 선물 교환 정도 하고 또 식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더 많은 조선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것이 성탄 예배로 또 성탄 행사로 그리고 성탄 파티로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자, 이 노블 선교사 부부의 성탄 파티 이후 고작 4년이 지났을 뿐인데 1898년 성탄절 때에는 인천에 부평에
강화의 여러 교회들에서 성탄절 예배가 드려졌고 성탄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성탄절 예배와 파티에 동일한 기록이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록 맨 말미에 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남녀 교우와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성탄 파티였기에 그냥 성도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초청했나 봅니다. 또 모든 교우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더라.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였더라. 자, 동일하게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래를 부르고 또 파티를 열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눌한 한국말로 선교사들 혹은 선교사들 부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리아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자신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 그렇게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8절 49절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판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48절과 49절을 동일한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속 접속사 OT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이 48절과 49절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리아가 그 앞에 찬양하고 있는, 자기 영혼이 찬양하고 있다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48절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8절과 4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또 큰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자,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 그 한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큰 일일까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더군다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됐고 그것을 큰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 대단한 일,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아들만을 잉태했다고 해서 큰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의 잉태는 약속의 말씀,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구절들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일이 된 것,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것, 그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700여 년 전, 이것이 일어나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구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보다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뱀,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던 뱀,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문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보았던 38절 말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5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에게만 임할까요?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보면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만세의 복이 있다고 칭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두 음절의 한 단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려움은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경배하기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진심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또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긍휼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날, 이 귀한 날에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의 삶의 문제들, 또 현재의 나라의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감사를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날,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신실한 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 그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지금의 세상의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나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는, 또 감사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또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